오늘 이제 유다서 마지막인데요. 힘써 싸우라 어떻게라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를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유다서가 쓰여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특징들을 가졌는지 그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했던 이 유다가 이제는 어떻게 그 이단들로부터 자신들이 싸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24절로 25절인데요. 마지막 송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5절부터 특별히 16절까지 영지주의자였던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리고 17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24절과 25절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볼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앞절까지는 계속 23절까지는 사람이 중심적이었다면 이제 24절로 25절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살아갈 때 가짜들도 있고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 목사들도 있고 가짜들이 참 판을 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저는 일찍 좀 자는데 토요일 날은 뭘 하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그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어느 가짜 선교사 목사가 나왔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기치고 또 돈을 빼먹고 하는 그러면서 진짜들이 욕먹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걸 보고 또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 가짜 목사에게 현혹이 돼서 돈을 바치고 뭐 여러 가지를 바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만 그 모습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무신론이 있고 더욱더 나쁜 것은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가짜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상들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하는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가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케 하셨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해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24절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능히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연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21편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자연적인 어떤 환경도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하여 전쟁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언제나 이기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우리 더욱더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받게 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침이 없다는 말은 잘 달리는 말에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말을 달리는 기수에게 그 말이 잘 달리고 있을 때 더 잘 달리도록 채찍을 가합니다. 왜요? 더 잘 달리도록 하기 위하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야 될 신앙의 행로를 계속적으로 달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신앙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를 지키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신앙의 전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채찍을 가함으로 계속 달리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고난이 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때로는 어려움이 더욱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발전시키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신앙인으로서 거침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 우리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유다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한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흠없도록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즐거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을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어렵고 힘든 인상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환희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환희 또는 넘치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찢기고 고통을 받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아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실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는 기쁨,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늙어가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추석이 있기 전에 전 작은 어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90이 넘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동네에 같은 또래가 8명이 있는데 6명이 다 죽고 이제 둘 남았다. 90이 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산지, 왜 다 빨리 죽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은 교회 갈 마음이 없대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육체가 부활하여 그 영혼이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삶 속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배운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최고의 선한 하나님, 많은 신 가운데 있는 한나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최고로 선한 하나님에게서 점점 열등한 하나님이 많이 파생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본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유다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시편 29편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며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영광은 여기 유다서 25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나는 주권을 말하고 있고요. 위엄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고요.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힘이 얼마인가를 말합니다. 또한 권세는 주권의 담당함을 각각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영광스럽지 못하며, 하나님만큼 위엄스럽지 못하며, 하나님만큼 권세를 갖지 못하며, 하나님만큼 권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7장 7절에서는 43,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고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갈 때 거짓 선생들이 있고 난무하는 이단들이 난무할 때에 우리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오늘 24절과 25절의 내용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또 거침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흠없이 서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점은 별로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 시내산은 돌밭으로 된 산이었습니다. 떨기나무는 화목단으로도 쓰지 않는 나무요.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돌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으며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80세 노인이 하나님께 붙들려 40년을 거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농촌의 작은 교회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